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한 번씩 깊이 또 묵상하는 아마 구절이 되어질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즉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해서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너무나 임박해 있는 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일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세상은 다 끝났다, 우리가 이제 흩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살 길을 찾아 우리가 어떻게 떠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정말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는 거에 낙이 없다.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앙생활도 당연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많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처음 겪었을 때 오늘날의 성도들도 별로 다르진 않죠.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것들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아마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 즉시로 이제는 세상에 대한 낙이라기보다는 소망이 없어지면서 밥맛도 없어지고, 살아서 뭐 하나, 직장은 다니면 뭘 하나,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들은 이제 그런 직장 다니지 말고 이제 퇴직금 받아서 교회에다 내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대충 주님 곧 오실 거니까 대충 사는 거고, 그냥 교회 근처 가까운 데다 방 얻어서 아르바이트로 대충 그냥 뭐 먹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모여서 철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아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아마존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최소한 지리산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볼 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펜을 들어서 급히 이제 거기에 대한 지침들, 바울의 권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또 필요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말씀의 지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세상 끝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막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림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끝, 심판, 그래서 멸망,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어떤 넘어지게 되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심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여기서 미혹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들이 누구를 미혹시키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즉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배도하는 일은 우리가 제쳐두고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세상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을 데살로니가서 말고 성경에 이제 많은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또 계시록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이나 이제 지진들, 전염병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큰 사인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확실하면서 마지막 사인이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종 사인이고, 이것이 보여지면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한다. 그렇죠? 4절 처음 시작이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이제 그가 나타나는 것이 큰 사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불법의 사람을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호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물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자. 이거를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 계시록 13장에 그 4절부터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면서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아들이 이제 짐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42달 일할 이제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달을 달수로 이제 연수로 계산하면은 3년 6개월이 되죠. 3년 반. 그래서 이 3년 반의 개념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7년의 시간.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의 시간은 7년이 남은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7년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다스리는 42달, 즉 3년 반의 이 시간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7년 가운데 후반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 3년 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후반 3년 반의 시간에 그가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게 되는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악한 자가 세상을 잠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에 환란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권세조차 사단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왕으로서 이제 이 3년 반의 시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극심한 환란이 되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시간 가운데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40일 금식하며 작정하고 막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통곡하며 울어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올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벤트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아직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서 즉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또한 아닙니다. 얼마의 시간이 갈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 성전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제 그 흐름들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살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 묻혀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딘가 피해야 할 것처럼 어디 도망가야 될 것처럼, 그래서 하던 일들도 다 내려놓고 뭔가 기도만 해야 될 것처럼 일상의 모든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6절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사건은 이게 그냥 6절과 7절에서 바로 연결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은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7절은 접어두고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막는 것이 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막는 자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의 비밀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는 뭐 세계정부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 또 뭐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세상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도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는데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명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나를 하나님이라 말하는 자가 이제 유일한 적그리스도 최종적으로 출현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출현을 위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우리가 좀 묵상하더라도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진 겁니까? 여러분 수천 년에 이어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 이렇게 몇천 년간에 걸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 또한 쉬지 말고 부단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감기에서 이제 목감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들이 끝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언제까지 그러면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막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이 세상을 내어줄 때, 그때 성령께서 이제는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그때에 성령은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세상에 시작되어지는 아주 극심한 큰 환란이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막으실 때까지는 적그리스도는 결코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원한다고 해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심이 되어지는 건 성령께서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막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성령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팔짱을 끼고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 할 게 있겠어? 그냥 이 시간이 더 오래가게 바랄 뿐이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이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막으시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냥 구경꾼으로서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성령님은 영이시며 또한 인격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거하실 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건물에 임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장소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임하는데,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만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미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그대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뭘 잘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즉시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 또한 그분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교회, 무너진 교회들도 많지만, 가짜 교회들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는 한, 교회라는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며 또한 교회 위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 이상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짱 끼고 성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파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게 될 텐데 떠나시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무엇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영구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거라고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원천 봉쇄해서 영원토록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라 하실 때까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적 그 사명으로서는 마지막 역할이 되고 또 교회 안의 중보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 교회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짐 싸서 어디 떠나신 분들, 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교회에 주신 사명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실 때 성령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신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결코 혼자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리 없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어느새 그냥 사라지는 그런 치사한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떠나실 때 우리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 자 우리는 휴거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그냥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다 휴거되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우리 안에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휴거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어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지. 그것을 그냥 제가 두리뭉실 우리는 다 휴거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떠나실 때 결코 혼자 가지 않으시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성령의 충만함 안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휴거는 개인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교회적 사건이라는 것은 교회나 건물이 휴거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휴거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의 휴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 휴거되는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누가 휴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휴거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시다가 이제 떠나실 때 그 사람도 같이 가게 된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들,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으며 부르심의 사명과 그 역할들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했던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본문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끝까지 최전선에 서서 막았던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분명히 휴거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가 되길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고 순종하시면은 100% 휴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여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떠나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르심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가받고 싶다면 여러분 도망가서는 부르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는 일들 가운데 최전선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현장 가운데서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오시는 길을 먼저 나가 있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최전방에 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기 위하여 파수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도적과 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서 부르신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를 여러분 믿음과 인내함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